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은 스가랴서 12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본문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경고라는 말씀은 보통 어떤 내용을 담게 되죠?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때 그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내용에 담겨진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나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렇죠?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런 심판이나 징계의 내용들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애워쌀 때 그들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침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취하는 잔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신다라는 건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다른 대적들이 침략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략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정신을 못 차리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들을 치려고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3절도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들려고 하면 들지를 못하고 크게 상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들려고 할 때 다른 민족들이 크게 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무슨 내용이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절과 3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은 경고가 아니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대적도 없는 그냥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게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 폭풍이 일어나고 있고 매일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매일 대적들이 시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보호하심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시나요? 네. 제가 두 가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폭풍이 휘몰아치는 절벽 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모습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평화로운 초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모습이 좋으십니까? 네. 우리는 당연히 이 평화로운 초원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습이 그게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은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애워싸요. 그래서 유다에게까지 이르고 또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지만 보호해주고 계시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은 사방이 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들이 시시탐탐 이 예루살렘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한 그런 적들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은요, 경고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너희들을 보호해줄게, 너희들을 대적하는 어떤 대적도 너희들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줄게. 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말씀이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평탄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는 상황을 지금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냥 너희들을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려면 그냥 아예
아예 이런 대적들이 없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대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적들이 굉장히 강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놓고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는 게 진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지켜 주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대적들이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취하는 잔이 되게 하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처럼 드디어 그런 일이 생겼군요. 드디어 그 때가 왔군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대적들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시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왜 이런 폭풍이 몰아닥치게 하시고 또 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놓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막아주시지 않나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거세게 강력하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진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말을 타고 대적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 말 탄 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탄 말을 눈을 멀게 하시니까 그 말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대적들을 물리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정신없이 막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싸우고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이에요. 그런데 그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기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말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적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기고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은 그냥 서 있어요. 그런데 원수들은요, 말을 타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서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말 탄 사람이 이길까요? 당연히 말 탄 사람이 더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고 있죠? 서 있는 내가 이기고 있는. 그렇다면 그것은요, 누구의 힘으로 이기고 있는 겁니까? 내 힘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힘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무 가운데 화로같이 되고 곡식단 가운데 횃불같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무 가운데 화로가 되고 곡식단 가운데 횃불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대적들을 불살라서 소멸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의 약한 자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다윗 같게 하시고 우리의 강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자 같은, 여호와의 사자 같은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우리가요, 약한데 그 약함이 세상으로 보면 다윗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요, 마치 여호와의 사자 같은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서 그것도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악한 존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죠? 왜 이 그날에라고 하는 이 날을 계속 말씀하시냐면, 사실 이 스가랴서 12장은요, 종말론적인 그런 어떤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점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너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거의 90%가 다 문을 닫았대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성교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막 폐허가 돼서 관리가 안 되고요. 또 교회가 있어도 이제 정말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한 2, 30명만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허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그렇게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네, 그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점점 그렇게 되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사단은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 할렐루야. 네. 승리는 내 것일세. 네, 이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이런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계신다. 네, 나를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시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 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 네, 그날에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약하지만 그 약함이 다윗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강할 때는 여호와의 사자처럼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마치 나무 가운데 화로처럼, 곡식단 가운데 횃불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대적들,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폭풍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사방이 우겨싸는 어떤 대적들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이제부터 나를 세워주시겠구나.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을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힘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정말 낙심되는 일들이 있고 또 절망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 원수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